좀 하나님의 문화라는 아마 이런 용어는 좀 들어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좀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갈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가 갈망이 사라져버리면, 소망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좋은 걸 좋아하지만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매력이 있는데, 특별히 에덴이라는 뜻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쁨이란 뜻이에요. 여기 오늘 두 단어를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경작과 지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가 있고 하나는 경작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들 얘기하는데 정신 건강의 위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잘 살게 되는데 왜 정신적으로 위기가 올까? 세세히 좀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특별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왜냐하면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죠. 정신 노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특별히 이 방송은 그런 것 같아요. 통념을 깨부셔야 되는 좀 그런 역할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역할의 면에서 있어서 좀 자물쇠라 할까요? 녹슨 자물쇠들이죠, 세상은.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방송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진일보해서. 그렇다면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화 속에는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창조된 사람이 에덴 동산에다 하나님이 끌어다가 놓으시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유일한 길이 제사예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살아가게 되고, 또 한 가지 경작인데 이건 노동이죠. 노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노동입니다. 경작입니다. 이 경작에는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결국 우리가 보면은 이 농업 시대랄까요? 그럼 보면 항상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를 통해서 수확과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나가는 거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는 바로 이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우리들이 이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생활이 바로 노동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정신적이든 육체든 간에 노동은 그 노동으로 이제 집약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제 문화인데, 이게 이제 우리 방송에 특별히 이 부분이 있어서 자물쇠가 굳게 잠겨 있는데 열쇠를 한번 열어가는 거죠. 그래서 방송의 힘은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없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었는데 아담과 하와죠. 이들은 참 잘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마지막에 지키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마 여기도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싸워야 될 부분이 있고, 뭔가를 선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뭔가를 열어가야 될, 통념까지 부숴가면서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봐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인데 이 기본을 무시하면 안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은 아마 달리기가 아닐까. 그런 것처럼 기본이 깨져버리면 항상 어렵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항상 두 가지 일을 놓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에너지라고 하면 이 에덴 동산에서 한 4가지를 좀
우리가 좀 엑기스를 추출한다 할까요? 그러면 거기 안에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교제죠. 두 번째는 질서가 있어요. 거기에는. 아마 여기에도 구조적으로 이 조직 사이에는 질서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질서가 존재합니다. 요즘엔 질서가 많이 깨지고 있죠. 조직의 쓴맛을 안 느껴요. 옛날처럼 담임 목사님들도 막 힘을 과시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갑질이라고 하죠. 이게 사회의 이제 이슈가 되고 문화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방송의 힘이 크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분을 잡아주기도 하고 바르게 가기도 하고 이 질서란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사라지면 안 돼요. 여기서 조금 사이드로 빠지면 우리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죠. 사람이 이제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안 좋을 때 결정을 해요.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굉장히 코너로 몰렸을 때 그만두는 경우가 많지 최고조에 기뻤을 때 두지 않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쓸게요. 러브의 에너지다. 에덴 동산의 에너지는 러브의 에너지예요. 거기에 생명과 질서와 그 다음에 기쁨과 네 번째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조직이든 어디든 간에 굉장히 좋은 것을 만들려면 러브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최고조의 선택과 결정이 바로 그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때 하지 않아요. 배드 에너지예요. 대부분이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불안했을 때, 초조할 때,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오늘 지키다는 단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모험을 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란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대상을 찾았고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으로 보면서 교제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 방송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되게 세세하신 분이지만 세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방법과 방식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 때 이게 제사와 경작인데 이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도 어떻게라는 그 방식과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굉장히 섬세하신 분인데 아마 방송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사역들이 아마 그렇게 귀착이 될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나라는 어느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야 맞는데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오늘 침입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켜라는 말은 침입자가 있다는 거죠. 아마 요즘에는 굉장히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도 굉장히 세상 문화가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죠. 우리가 거부하고 지켜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정말 저는 방송을 선두주자라고 생각합니다. 개교회들이 할 수 없는 일들, 또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 그 영향력과 그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어진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를 못한 거죠. 못 지켰습니다.
침입자가 있다는 걸 알았죠. 분명히 지켜져야 되는데 지키질 못했다는 굉장히 위기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제 또 돌아가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결정적인 순간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기뻤을까? 불안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지키지 못하면 불안해해야 되고 불안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형성된 구조 속에 있다면, 더더군다나 우리의 사명이 선두에 서 있다면, 개척자라는 그런 심정으로 나간다면, 때로는 가슴은 따뜻하게, 때로 머리는 냉철하게, 그런 판단과 결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난제죠.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왜 우리에게 어떻게라는 그 과제를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만약에 방식과 방법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절대로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존재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왜? 내 방식과 내 방법이 통하는데요. 절대로 내 방식, 내 방법은 통해서는 안 됩니다. 무릎을 꿇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거든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성령의 역사만 있어야 됩니다. 저는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중동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서 1억이 필요한데 그 1억을 조달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런데 그 지역에 질병이 일어가지고 그 모임이 몇천 명이 모여야 되는데 그 모임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영어를 잘 못하세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강사로 섭외가 된 거예요. 다른 데 외부에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한 미국 사람들 해서 영국 사람에서 한 250명 정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본토 영어를 쓰는 사람하고 사이드에서 쓰는 사람 같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분들에게 영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분들이 후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1억이 모였습니다. 방송국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니까. 내 방식대로 일하는 게 아니죠. 굉장히 우리는 경험을 내세워서 일들을 하려고 그러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영역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영역의 싸움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믿음의 백성들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내 안에도 그렇지만 우리 구조적으로 이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거인과의 싸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처럼 우리들 자신도 우리와 함께 싸우는 겁니다. 내 자신과 내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미래는 없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사회도 여기서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미래를 보장해 줍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겠죠. 그런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겠지만 사탄은 이렇게 에덴 동산에 와서 하나님의 문화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뱀이 등장하죠. 진리를 빙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굉장하죠? 여기에도 침입자 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 질서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는 선두주자가 열어서 가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몫이겠죠. 때로는 하나님은 이렇게 모험하시면서 이 기관을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끝까지 사랑의 그 에너지가 이곳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내가 참으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병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저를 칭고 내가 알지 않은 예수 주의 손 의지하